말씀을 단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한글로 한 절 읽고 히브리어로 한 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에서에게로 사람들을 자기가 앞서 보내며 아멘. 보내다 다시라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이시라도 야호 말라키 레타나도 에사루 아히루 아르자 세일 세데 에돔. 오늘도 또 히브리어로 본문 말씀을 또 한 절을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같이 찬양 인도하시던 이신자 원사님께서 갑자기 상을 당하셔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신자 원사님 그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새벽같이 강릉이래, 강릉. 그래서 강릉까지 가시느라고 아마 강릉에 도착하셔서 아침에 일찍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오늘 참석이 어렵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으니까 3일을 지면 내일 월요일이죠. 그래서 월요일날 발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일 오전에 내일 가능하면 내일 오전 10시에 문상을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은 내일 10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자 원사님이 교회를 오셨다가 한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오시게 됐는데요.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것, 처음 세우신 것을 세우신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의 관점에 어쨌든 대전에서는 여기 메시아닉 교회를 처음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처음 세우신 그 의도 속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취지로 잠시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식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식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통역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영어 통역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인정해요. 저는 무식합니다. 영어 동영상을 제가 직접 듣고 번역할 만큼 이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무식한 걸 무식하다고 하지 무식한 걸 유식하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데 최근에 이 동영상을 에디 첨리 목사님의 번역본을 동영상 하도 그 에디 첨리가 최근에 한국에 왔다 가셨는데 그분의 티칭과 전혀 다른 어떤 이 말을 오히려 그분의 티칭이라고 여겨지는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있는 차에 마침 그 미국에 사는 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에디 첨리의 그 동영상을 번역을 해서 한국에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 에디 첨리의 동영상하고 또 거기다 번역본하고 같이 올려서 글을 올렸는데 이제 거기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죠. 이 동영상 번역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원본 보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이 있고 여기 번역본이 있잖아요.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뭐 저한테 또 원본을 보내달라. 그렇게 저는 이게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다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걸 올렸느냐 하면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시고 또 서너 사람의 검증을 거쳐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요구하시거나
저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제가 뭐 다른 번역본을 보내도 못 믿을 테니까 본인이 직접 전문가를 데려다가 전문가를 통해서 번역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사실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이 무식한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히브리 뿌리가 뭔지 토라 해복이 뭔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쪽으로 전혀 문외 안 했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따라가는 것이지. 제가 뭐 이렇게 만약에 똑똑한 것으로 친다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똑똑한 목회자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무식합니다. 저는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똑똑한 목회자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똑똑한 목회를 찾는 게 좋을 것이고요. 네, 단지 저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무식한 자를 통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유식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한다면요, 우리가 왜 히브리 뿌리를 몰랐겠어요? 그때 수많은 책이 번역됐고 성경도 번역됐는데 성경 번역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요. 또 많은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폐해졌다. 왜 그러겠어요? 번역이 문제가 있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유식한 사람이면 다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한다라면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이 책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히브리 뿌리 토라를 알고 났더니 책을 예전에 있었던 책을 다 버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번역한 책들이 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번역은 반학이요. 제가 살수 쓰던 내용인데요, 그분이 나한테 쓰더라고요.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과 반역은 이게 글자도 토치 하나도 안 틀린다는 거예요. 어하고 아 차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하고 아 차이로 잘못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던 말을 거꾸로 제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이 내용이 너무 그분의 의도하고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차에 한 분이 그 번역을 해주겠다 하시길래 저는 이제 수준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저는 무식해서 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 모세가 혼자 전쟁한 거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을 붙여서 전쟁에서 이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안 되면 주변에서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번역을 해준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그분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고, 근데 그것이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니까 아론과 훌이 돼서 이게 도와주시겠다 하니까 그걸 또 하나님의 일인데 제가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식하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풀어진다는 거죠. 유식한 순서대로 풀어진다면 이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유식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이 다 예전부터 토라를 말했어야 되죠. 그런데 왜곡된 진리를 하나님은 이 유식한 사람을 통해 푼다. 물론 이 사도 바울 같이 유식한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유식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시를 따라가는 거죠. 계시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유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가고 그 계시 속에서 더 유식하다라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제가 이 예수 안을 믿고 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갈망이, 책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이 눈에 띄고요. 다니엘 12장 3장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지긴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것인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또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옳은 길을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해서요, 제 인터넷 닉네임이 별과 같이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받았을 때 말씀을 좀 지금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무식합니다.
그것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네, 그래서 유무식을 따지기 전에 계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말했으니까 제가 속았다 그래서 신앙자들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제가 가능하면 히브리적 관점으로 유대인이 바라보는 랍비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물론 그들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관점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유익한 부분, 저들은 예수화를 놓친 것이지 예수와 안에서 토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라를 볼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어제 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엘로헤이노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단 말이죠. 근데 엘로헤이노는 하나님에다가 우리라는 이렇게 우리라는 그 우리가 붙어서 엘로헤이노가 되는데, 그 엘로힘이란 단어는 이 복수거든요. 복수. 하나님에 대한 복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복수면 우리가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하나님들 이렇게 맞거든요. 하나님들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랍비에게. 아니 하나님들 그러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말하는 것은, 자 엘로헤이노는 우리는 맞는데 우리 하나님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아드이기 때문에 하나님들 그러면 여럿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 말 속에 여럿이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에아드라는 것은요 완벽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들 이렇게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하듯이 하나로 볼 것이냐 하는 거죠. 아니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놀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들 하면요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것을 표현한다면, 하나님 하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애아들 이룬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애아들 이루셨다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 또 그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애아들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점. 자, 하나님만 하나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라는 것이 우리들로 쓸 것이냐, 아니 우리 안에 애아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8복을 할 때도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완벽한 애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의를 위해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외친 자를 통해서 이것이 완벽한 애아들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받는 상황인데 그것이 핍박이라는 거죠. 그것이 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의를 외침이 있어서 핍박이 없다라면 내가 진짜 바로 바른 의를 외치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의를 외치니까 그 의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무식하다고 따지는 것은, 야,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다리 걸러가는 거죠. 걸러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안 넘어지는 게, 나는 무식하니까 무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식한 걸 내가 왜 무식하냐고 따지면 내가 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원래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따지고 달라면 솔직하게 인정해. 그러면 무식한 나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래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문제를 낳거든요. 그러면 나 개인적인,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다윗의 개인적으로 그를 공격할 때는요 다윗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공격할 때는
다윗이 가말로 참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면 문제지만 나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질수록 주님은 나를 더 크게 쓰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무식하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 이 무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결코 이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해를 입히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왜 무식하냐 유식하냐 따지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다운 삶의 여정이 다 되실 때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샬라우, 이것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거예요. 보내시다. 자, 이를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 중에 8복이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을 구해야지. 만약에 복을 구하는 것이 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말씀은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고 복귀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그것이 복이니까. 복이 뭐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자는 거죠. 누가 나를 박해하거들랑, 야, 내가 지금 복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복 받고 있는 것이요. 왜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걱정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박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복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이들이 바로 천국이 저지를 것이다 말하잖아요. 더 큰 박해가 있거들랑 더 큰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라. 더 큰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이 개인적인 박해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악처, 3대 악처가 있는데요. 3대 악처.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그 소크라테스를 할 때 악처 중에 첫 번째 악처고, 두 번째가 욥의 아내를 취합니다. 욥의 아내. 세 번째는 요한네슬레의 부인을 말하는데요. 감리기를 창시한, 어쨌든 욥의 아내를 왜 악처라고 하겠어요? 그 몸에, 이 욥의 몸에 악창이 나니까 너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서 3대 악처가 됐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3대 악처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그러나 나를 저주하는 것은요, 나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복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받으시, 내가 죽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일할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히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주어지는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면 읽은 말씀과 같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냈다. 이 말씀은, 이 보내는 것은 지금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가서 그가 큰 거부가 돼가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성경은 예언서를 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것이 알리야 운동이라 그러죠. 지금 알리야 운동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야곱이 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형 에서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잖아요. 이 모습 또한 우리가 신약에서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본다면 어느 구절을 한번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야곱과 에서의 사건, 야곱과 에서의 사건과 신약에 있는 어떤 예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전체를 말하면 찾기 어려우면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를 얘기할 수 있겠죠. 돌아온 탕자. 자, 이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왔는데 큰형은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반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사건과 같이 이 야곱은 이 세상에 나가서 있다가 그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가나안의 아비가 되고, 또 열국을 다스리는 마지막 때의 그림, 이 메시아 왕국의 회복되는 그림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샬라흐라는 단어가 수치가 338인데 같은 수치를 가진 단어가 베니제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잉태하리라라는 단어인데요. 자, 잉태한다. 그래서 잉태한다. 새 생명이 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민수기 5장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잉태에서, 새 생명의 잉태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그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사자, 그러면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사건,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바단 아람에서 또 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돌아갈 것을 또 지시하시는 사건, 세 번째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자를 앞서 보내는 사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붙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를 수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수호하는 천사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미드라시에 보면 지금 야곱을 지키는 천사가 있잖아요. 야곱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그럼 야곱을 지키는 천사가 있으면 또 에서를 지키는 천사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족들을 먼저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 양떼, 소떼를 두 떼로 나눠서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식도 보내고 부인도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아서 그가 방황하다가 결국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죠. 근데 그 천사를 만나 씨름할 때 이 씨름한 천사를 유대적인 관점으로 미드라시에 보면 이것이 에서의 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확실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를 맞는데 에서를 돌보는 천사다. 근데 여기서 에서의 천사가 야곱과 싸워서 야곱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에서의 천사, 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이 온다 하니까 어쩌면 400명의 이 사람들을, 무장한 사람들을 왜 끌고 오겠어요? 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때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에서의 천사를 이기고 났더니 에서가 마음이 변한 거죠. 에서가 마음이 편해서 에서가 야곱을 보고 오히려 입을 맞추고 이렇게 화해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에서의 천사냐 아니냐, 이것은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서의 천사를 이기고 났더니, 결국 이 천사를 이기고 났더니 그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과 같이, 근데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 뒤에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다니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에 그 엄청난 화가 있을 줄을 미리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그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이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헬라군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시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여기 지금 야곱을 도왔던 천사가 있고 에서를 도왔던 천사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우리가 그 천사,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만큼 이 야곱이 밤새 기도해서 기도의 승리를 이뤘더니 바로 그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요, 아직은 야곱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야곱의 모습이 온전한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과 저에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해본다면, 저를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저와 씨름을 하자고 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면 내가 왜 무식하냐고 같이 패들려 싸우면 내가 지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나 말씀대로 이뤄가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내 속에 야곱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로 바꿔주려고 하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 됐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화 되셨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뭔가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가 생기고 태클을 거는 것이 발견되거든요. 내 인생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믿는다라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름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지금 이 부문의 야곱이 결국은 이 세겜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야곱이 세겜에서 화를 당하고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그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다 버리고 그가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려면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야곱에게 줬지만 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이 말씀인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으로 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모략, 동방의 독수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만나서 형을 두려워서 먼저 예물을 보내죠. 근데 예물을 보내는데 이 예물의 숫자를 세봤더니요,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0, 낙타 30, 암소 40, 함소 10, 암낙이 20, 새끼 10 합했더니 55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 550이 뭐냐? 550이 독수리라는, 이 네수엘이라는 독수리와 같은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지금 야곱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독수리를 보내는 거잖아요. 550의 그 예물을 올려보내는 것 같이요, 마지막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뭐냐? 동방의 독수리라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연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전혀 틀리지만은 않을 것은, 이 또 성경은 독수리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의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세의 독수리에 대해서 보면요, 이사야 46장 11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라.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여기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동방의 독수리는 이 한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독수리라는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가요. 부르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카라는 이 코프, 레시, 그 알렙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코프는 키역이단 말이에요. 키역, 코, 카, 코. 또 레시는 레시, 리을이잖아요. 그 리, 알렙은 이것을요, 이 카라, 이것을 모음 변화를 일으키면 코리아가 돼요. 코리아, 코레아, 코리아. 그래서 코리아가 어디예요? 한국. 한국,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한국을 이 영어로 코리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냐? 이 불을 받은 코리아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깨울 자가 누구냐? 동방의 코리아라는 거죠. 동방의 코리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토라를 말하고 히브리 뿌리를 말하고 이스라엘에 가보자는 갈망이 있느냐? 동방의 코리아가 돼서 이스라엘을 깨우러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믿자고요. 할렐루야. 믿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동방의 독수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마지막 주자. 우리가 릴레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선수가요, 첫 번째 뛰는 주자하고 마지막 뛰는 주자잖아요. 자, 첫 번째 뛰는 자는 6의 이스라엘이 첫 번째 주자를 뛰었다라면 마지막 주자,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주자는 코리아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톤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만큼 이게 그가 열심히 달려갈 때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을 칭함을 받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예수아가 있어야 되고 토라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있고 토라는 있지만 예수아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아직 토라도 온전치가 않고, 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제다카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아직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동방의 코리아를 통해서 회복돼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말씀에 보면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짐승의 두 떼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한다. 두 떼를 나눠서 보내죠. 자, 이런 말씀이 창세기 32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자, 두 때 또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세 번째 33장 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두 때 예물, 은혜 이 세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지게 두 때가 나눠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고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때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한다. 예물 550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이사야 66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새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는 자, 그들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리 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두 때를 나눴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예물을 드렸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에 올린 글이 그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 또
또 에서는 세속의 나라, 세상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다 망할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주님의 신부다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올린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금 여기 두 때로 나누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육체의 할례도 필요 없는 것이고 예물도 필요 없는 것이고 두 때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토라를 말하는 것도 우리가 무식이냐 유식을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 때 주님이 임하셔도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식적으로 깜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 야곱, 이렇게 말씀을 또 정했는데요.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결국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자, 이 창세기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이것이 예언서라면 결국 성경은 이 창세기 에서와 야곱의 싸움으로 결국 이 세상이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데는 에서가 이길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야곱이 이길 때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 그림은 야곱이 에서를 이기게 되고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그런 위치로 성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그림을 우리는 이미 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에서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돼야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토라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토라가 빠진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에서의 편에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지금 이 세상에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은 토라 자체가 없고요. 믿는다 하더라도 토라가 빠진 상태가 맞고요. 토라를 말하면서도 온전한 토라 1.1획도 가감되지 않는다라는 그 온전한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이쪽에 토라를 말하는 것이 숫자가 많으니까 맞다 이거 따라가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다 거부했지만 주님 한 분만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어떻게 해서 숫자 어떤 군중심리나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좌지우지 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촛불시 이것이 막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자가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되어 에서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이 자 그러면 야곱이 이 에서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지만 이거 순간적으로 이 야곱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이스라엘이 변했더니 이스라엘만 된 것이 아니라 에서도 변해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저를 지금 이렇게 막 다리를 거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직은 온전한 이스라엘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내가 온전한 이스라엘이었다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직은 온전한 이스라엘 되지 못하니까 아직은 저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비록 새벽에는 못 일어나서 못 나갔지만 기도는 했어요. 왜냐 내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을 내가 아직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편에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저가 변화되지 못했다라면 아직은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온전한 빛이 내 안에서 비치고 있다면 저 눈이 밝아질 텐데 아직은 저 눈이 밝아지지 못했다는 증거는 내 안에 아직 이스라엘보다는 아직은 야곱의 성향이 많이 남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 아직은 나를 태클 거는 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발견하시고 변하시고 온전한 이스라엘로 에스를 변화시킨 것 같이 변화되는 사람, 변화되는 세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엘 하나님이죠. 엘로헤, 이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연계형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엘로헤 이스라엘 너무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인터넷에 엘로헤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치면요 많은 글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한글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많은 글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름 자체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엘로헤 하나님, 예?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런데 야곱이 이 엘로헤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하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엘로헤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이 야곱에게 천사를 통해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그러면 온전한 엘로헤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여정이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 엘로헤 하나님을 불렀던 이 베델에서, 아니 그 세겜에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이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 베델에서 더 이상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쫓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속에 태클을 거는 일이 있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느냐? 그 엘로헤 이스라엘 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 모든 장막을 쳐서 이 사단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또 더 이상 따라오는 족속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럼 베델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베델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온전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대적이 쫓아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이루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은 가장 적은 요들을 통해서 가장 큰 라메드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가장 적은 나라 적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큰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완성하신 것 같지요.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가장 적은 모습이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가장 큰 도구로 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무식한 저를 통해서 가장 큰 라메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걸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남들보다 똑똑하다 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더 무식하다라면 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왕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 밧달 아람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정도 그냥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대로 세겜으로 갔지만 세겜에서 이 딸 디나가 욕보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처음에 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겠던 사닥다리가 연결됐던 그 베델로 올라갈 때만이 하나님의 완성된 이 이스라엘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베델로 올라가는, 내가 먼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베델이 바라서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강 씨름에서 이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이 처음에 야곱의 씨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
그렇다고 그가 완전히 변화됐던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갈 때 변화를 경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강조하시는 까닭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은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리라는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몰랐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알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알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개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회복된 자를 생명나무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결국 발람은 선지자지만 그가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핍박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 선지자, 이런 발람의 교훈을 버리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니골라당이라고 그랬죠. 니골라당. 자, 니골라당이 뭐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다 땡이요. 시작이고 땡이고. 이게 니골라당인 것입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인 것이죠. 그 안에 토라가 없고 토라의 신자가 되는 이스라엘이 없는 것이죠. 이게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두아드라 교회의 이세벨의 영을 물리치는 자. 이세벨은 결국은 이세벨의 영은 음행하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 음행. 우상숭배 중에 가장 큰 것이 음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 행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자가 흰옷을 갈아입는다. 이게 주님의 신부들이죠. 여섯 번째, 빌라델베 교회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크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에 더욱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주의 보좌에 함께 한다. 계시록 3장 21절을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의 보좌에 함께하는 복된 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세속적인 국가의 최후. 그래서 에서의 국가는 세속적인 국가고요, 야곱의 국가는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야곱의 모습이지만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야곱이 에서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에서가 됩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대신 에서 대신 받고 싶어서 이 털을 붙여가지고 염소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염소로 변장하잖아요. 이게 야곱이 에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야곱에 휘어져 있는 에서 털을 벗겨내는 순간에 그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한다면 저는 아직은 야곱이고 에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벗겨내고 말씀대로 반응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가 될 것이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에서는 결국 이 세속적인 국가가 돼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자는 온 이스라엘로 주님의 나라에 그 주의 보좌에서 함께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삭은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칼을 믿고 생활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믿고 가는 자죠. 세상을 믿고 가는 자.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변하는 것을, 처음에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에서를 변화시키려 했지만 에서가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더 400명의 군사를 갖추고 데리고 몰고 오지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더니 결국은 에서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지요. 우리가 어떤 세상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더욱더 문제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고 내가 이스라엘이 될 때 그를 통해서 에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이고 에돔 족속들의 멸망이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이 곧고 다섯 번째 보면 목이 곧은 자여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이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면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지만 그가 세상으로 반응하면 아직은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는 망하는 길에서 선 자들입니다.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새로운 할례가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 몸을 벗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쉽게 표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로 여겼다 그랬죠.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도 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다짐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너가 육체의 할례를 온전히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다운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증표 사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타난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내가 말씀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신앙의 여정인가,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인가를 발견하시고 온 이스라엘로 주님과 앞에 1000년 동안 아니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7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 이스라엘의 모략,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십니다.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왕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되고 에덴에 들어가고 이스라엘로 온전히 회복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베델, 말씀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세속적인 국가는 결국 최후에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에 속한 자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샤밧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샤밧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샤밧 나라의 주인공을 부르시네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를 부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감사하시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도록 부르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여 야곱의 모습, 아직은 에서의 털이 덮여있는 것을 무엇이니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벗어내고 아버지 이제는 온전한 이스라엘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세례를 받고 아버지 너의 행함을 가르쳐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말씀하신 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들을 살아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세상은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주는 말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 말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본연을 받은 자 합당한 자가 되세요. 우리를 소망해서 나와 세상은 단곳 없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공평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보라 동방의 특수를 주님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코리아다운 코리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진정한 동방의 특수다운 믿음의 사역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인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온전한 이스라엘로 엘로의 이스라엘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못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신의 산 도라로 돌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의 산에서 우리 곳에서 주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주님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신정식에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이 내 안에 온전한 아버지 우리들이 아니라
수 있도록 서울에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의 은혜를 더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전하심을 통하시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약한 모습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시켜주시옵소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전도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경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도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온전치 못해서 아직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 예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웃음을 통해 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편을 받아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하시는 것을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샤밧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이 편에서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버지요 야곱이 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천사를 붙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이 더욱더 이스라엘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에스라엘을 변화시켰던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심령들 옛사람은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더욱더 새 마음 새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버지 에서가 되게 함으로 우리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변화되지 못하고 에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들이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다시는 아버지 세속되게 물드는 것 세상 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 의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아버지 계시치 못하는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지혜와 계심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더욱더 마음 눈에 밝아지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으로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성교의 기업으로 풍성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예배하신 만물을 이끄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존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